제네바에서 목회를 하던 칼빈이 제네바에서 쫓겨나서 스트라스부르에서 3년 만에 다시 제네바로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칼빈이 이 제네바로 다시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요. 제네바 시의회가 두 가지 조건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내가 돌아가겠다. 맹세하여 받아들이면 확실히 반드시 이걸 받아들여야 내가 돌아가겠다. 강력하게 요구했고요. 그 두 조건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칼빈이 그 전 설교에 이어서 강해 설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두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교리문답을 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나요? 권징을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칼빈 선생은 교회에 권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보시면 칼빈 선생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회라도 아무리 작은 가족이라도 권징이 없이는 적절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다. 징계가 없이는. 가능한 한 질서를 잘 유지해야 할 교회로서는 더욱더 권징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리가 교회의 영혼이듯이 권징은 몸의 지체들을 하나로 묶어서 제자리를 지키도록 해주는 근육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가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간에 권징을 없애기를 바라거나 권징의 회복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돕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빈 선생은 권징을 그리스도의 몸의 근육에 비유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교회 표지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굉장히 교회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칼빈이 확인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후에 도르트 신조는 권징을 은혜의 수단 중 하나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천국의 열쇠들 중 하나로 고백했습니다. 벨시 신앙고백서는 교회의 표지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이 개혁교회의 기초 위에서 세워진 우리 교회도 주보 1년 여러분이 펼쳐보시면요. 말씀, 성례, 권징 이렇게 주보 전면에다가 써놓을 만큼 우리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이 권징에 대한 고백은 칼빈 선생이나 신앙 고백자나 교회가 고안해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권징이 교회 반드시 있어야 된다. 교회 표시다. 은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가 고안해내거나 신앙 고백자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징이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회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교회 창설 직원들인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의 터 위에서 교회를 세워갈 교회 직원들, 저와 같은 교회 직원들에게 공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그리고 공교회를 세울 때 공교회 근육과 같은 권징 역시 함께 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려주시는 공교회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완전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요. 또 권징에 대한 명령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이 땅의 교회가 그 몸의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 이 근육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완전한 아름다움, 공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몸의 근육인 권징,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실 때 믿고 순종하여서 우리 각 지체가 단단한 근육으로 튼튼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본문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의 어느 산에 모인 11제자 그들에게 공교회를 세우라 하는 명령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17절을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긴 했으나 그들 중에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심했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다. 햄직한 마음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16절부터 읽으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럴까? 바로 윗단락을 읽어보시면
이들은 쉽게 이 갈릴리 이 산에 모인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따가 보시면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래서 무덤이 비게 되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했다라는 헛소문을 그 시로부터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 소문을 듣고도 그 소문을 돌파해서 예수님과 약속을 기억해서 갈릴리에 모일 만큼의 믿음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굉장히 지금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소문이 막 퍼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모이라고 했던 그 갈릴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믿음으로 물 위를 걷기 시작했던 베드로처럼 소문을 뚫고 모일 정도의 믿음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크지는 않아가지고 그들 가운데 주저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물 위를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가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엇을 보았죠?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버렸죠. 그 베드로처럼 이 제자들 가운데 몇몇은 헛소문의 위협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를 보면서 이 주저주저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당시에 굉장히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이들이 세워야 할 공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세워가야 할 그리스도의 몸을 또 제시하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제시하신 것이죠. 교회의 현실 앞에 절망스러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충만한 소망으로 기쁨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 절망스러운 뉴스가 많을 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 그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 이 아름다운 공교의 모습을 우리도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타나는 공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공교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공교회를 믿는다 하고 고백을 하는데 공교회는 다른 말로 보편적인 교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편적인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특수한, 선별적인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특별한 교회, 차별화된 교회, 뭔가 특수한 교회 이런 것을 찾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공교회와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보편 교회는 모든이라는 말과 아주 관련이 깊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4번이나 모든이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보편적인 교회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8절 보시면요. 모든이 어디 나옵니까?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면서 모든이 나옵니다. 19절에 보시면 모든 족속 하면서 나오고요. 20절에 보시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 하면서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어디 있을까요? 20절에 항상으로 번역됐는데 이 단어가 직역을 하면 모든 날들 이런 뜻입니다. 모든 날들. 그래서 이 4번의 모든이 나오게 됩니다. 자, 모든 권세, 모든 족속, 분부한 모든 것, 모든 날들 이 모든 4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교회의 모습을 제시하셨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에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어디입니까? 하늘. 이제 보면 파란 하늘 말하는 걸까요? 네, 마태복음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임재 장소죠. 거기가 하늘입니다. 땅은 어디입니까? 땅은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라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죠. 5장 34절 35절을 보시면 맹세하지 말라 하면서 하늘이 뭐다 땅이 뭐다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보좌이고 하나님의 발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피조 세계이면서 하나님의 소유
땅,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공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과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는 이 땅의 모든 것, 심지어 참새 한 마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온 우주적인 왕권을 예수님이 받았다고 믿고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교회입니다. 한마디로 공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공교회는 성자 하나님을 쫓아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령 안에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공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교회 당에서만 예배할 뿐 아니라 이 땅의 끝이, 이 땅의 끝까지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가득해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왕권을 계속 모든 영역에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공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19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19절 보시면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공교회는 어느 한 민족이나 특정 계층 이런 분들만 들어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만 들어올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요. 종이나 자유자나 다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요. 남자나 여자가 모두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부자나 중산층이나 가난한 자나 진보나 중도나 보수나 관계없이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못 들어오게 하면 공교회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교회입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직업이 없거나 가족이 없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교회. 그것이 바로 공교회입니다. 그리고 20절 보시면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공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어느 부분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웃 사랑만 강조하는 교회, 사회적인 접근만 강조하는 교회, 성령님만, 은사만 강조하는 교회, 불순한 교회입니다. 칭의만 강조하는 교회나 성화만 강조하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모든 성경의 교리를 배우고 가르치며 지키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공교회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 개혁된 교회는요, 특정 교리만 가르치는 것, 이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고백서를 작성했죠. 신앙고백서를 표준으로 삼아서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다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장로교회가 비록 세계적으로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개혁교회는 더 작죠. 그런 작은 교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교회가 공교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가르치는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사도들에게 분부하신 모든 성경의 교훈을 가르치고 지키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더 순수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20절에서 보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즉 공교회는 어느 특정 시기에만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같은 성례, 또 같은 신앙으로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교회가 늘 존재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손주들, 그 손주의 손주들도 우리처럼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랬고 할아버지의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 세상에 수천 년의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과 우리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 수천 년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그들과 우리가 늘 존재해왔던 하나의 교회다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처음부터 오늘까지 존재해온 이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할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공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우라고 보여주신 공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름답습니까? 경탄스럽죠.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는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 이렇게 온전한 공교회의 모습을 이 땅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아무리 순수하다 하더라도 오류와 타락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순수한 교회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순수하다는 것은 개척교회, 각 지역교회의 공예배나 교육이나 직분이나 봉사나 각종 성례나 예식 제도에서 방금 우리가 들었던 이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이 분명하게 잘 보이는 교회를 더 순수한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앞에서 설명했던 모든 공교회적인 모습이 잘 안 보이고 흐릿하고 뭔가 이 교회만의 특성이 두드러져 보인다. 그러면 덜 순수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조금 더 순수하거나 조금 덜 순수한 교회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현저하게 덜 순수한 교회들이요, 많이 순수한 교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안타까운 사실은 요즘은 덜 순수한 교회가 너무 흔해서 보편적이 돼가지고 더 순수한 교회가 마치 특별한 교회처럼 여겨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난 돌이 정맞는다고 공격을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교회는 더욱 순수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수단, 말씀을 의지해서 힘을 다해 그 순수함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공교회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함께 소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순수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 편한 교회, 나한테 좀 익숙한 교회, 내가 추구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신앙 고백서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성경의 터음 위에서 보편적인 교회를 함께 소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보이신 공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주님의 몸의 온전한 아름다움이 날로 더 분명히 드러나는 광교장로교회로 성숙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순수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까? 사실 이 한글로 보면 다 명령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 명령어가 딱 하나입니다. 제자 삼으라. 제자를 삼음으로써 순수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 외에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모든 것은 제자를 만드는 수단이나 제자를 만들 때 일어나는 부대 상황들을 표현하는 군사구문, 말이 좀 어려운데 제자 삼는 것과 관련돼서 제시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 삼아라. 결국 예수님 하고 싶은 말은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제자 삼음을 통해서 공교회를 세워가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 권징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권징에 대한 한 가지 오해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권징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죠. 무섭다일 수도 있겠고요. 출교일 수도 있겠고요. 수찬 정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권징하면 권징의 가장 마지막 단계, 권징에서 두드러지고 공적으로 공포되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는 단계, 그것만 권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가장 강력한 벌만이 뇌리에 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권징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주거를 우리 교회에서도 따라하면 되겠냐 물어보는데 요거는 좀 바꿔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씀 성에 기도 바꾸겠다. 왜 권징을 무섭다 이러면서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권징은 그 벌을 준다는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 권징은요, 교회에서 언제나 진행되고 있는 긴 다스림의 과정입니다.
권증은 과정이다. 이걸 머리에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저녁에 참석하신 분들 기억하시죠? 그 권증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잘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다스리는 게 딱 벌을 주는 그 단회적인 사건으로 됩니까? 다스린다는 것은 평소에 계속 다스리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과정입니다. 사건이 아니라. 잘 다스리는 것은 늘상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정에 늘상 훈육이 있지 않습니까? 훈육하면 여러분 또 떠오르십니까? 손들어, 렌네하자, 이거 떠오르시죠? 그것만 훈육이 아니잖아요. 그것만 훈육이 아니라 잘 설득하는 거, 우는 아이 달래는 거, 위로하는 것까지도 다 훈육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늘 권증이 있습니다. 늘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아버지의 훈육이 있듯이 교회에 늘 훈육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이 늘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권증을 단순히 벌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녀 훈육이 오직 차로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교회에 늘 있어야 하는 과정으로서의 권증을 제자 삼으라라는 말로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씩 살펴보죠. 제자 삼으라라는 말. 자, 누구의 제자로 만들라는 말입니까? 사도들에게, 또 교회 직원들에게 이 회중을, 성도들을 누구의 제자로 만들라는 겁니까? 네. 자기 제자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착각해서 자기의 제자를 맡기는 목사님들 많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공교의 핵심입니다. 즉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가서 해야 될 건 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배우며 따르게 만들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광주장로교회를 조금 더 순수한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나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 여러분들을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들로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들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우리 이 부름을 듣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는 멍에를 메고 배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멍에를 메고 배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멍에가 뭐죠? 수레나 이런 것을 끌 수 있도록 소 두 마리를 한 짝으로 연결해주는 그 나무 막대기라는 거죠. 그래서 두 소가 이 나무 막대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멍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마음대로 이제는 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이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끝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의 삶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떨까요? 무척 힘들겠죠? 여러분 마음대로 못하니까. 과연 그렇겠습니까? 만약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일이라면 저랑 우리 당회원들이 기쁘게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리 옳은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흔쾌히 일을 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멍에는 어떻다? 쉽다. 그리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된 자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멍에를 함께 진 자가 오히려 마음에 쉼을 얻는다. 그럼 왜일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는 일.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내내 아버지의 훈육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함이 무엇인지를 고난 가운데 배우셨습니다. 왜 배우셨을까요? 우리랑 같이 멍에 내시오.
배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여러분이 순종할 자리에 먼저 걸어보셨습니다.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시면서까지 걸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멍에를 쉽고 가볍게 하시는 법을 아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멍에가 쉬워지는지, 가벼워지는지, 마음이 평안해지는지 아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쉼을 얻도록 멍에를 같이 지는 법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름다우신 주님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 제자 삼는 일입니다. 제자가 되는 일입니다. 이 말씀 어떻습니까? 제자가 되어서 따르는 자들이나 제자로 만들어야 할 교회 직원들 모두에게 참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교회 직원들은 비록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 성도님이 참 어려우실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안심하면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멍에를 같이 지시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궁극적으로는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 내 마음대로 못해서 답답하지만 우리 마음에 이 일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마음에 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이 제자로 살아가는 거면 우리들로부터 기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세례를 주라. 이 세례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례는 하나의 사건이죠. 세례는 사건입니다. 원증은 사건이 아니지만 세례는 사건이죠.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속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인 제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제자의 삶을 시작하는 사건이 바로 세례입니다. 원어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아버지의 그리고 아들의 그리고 성령의 이름 속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 속으로 들어가라 할 말은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의 주권 아래로 들어간다는 언약적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름 속으로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 속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들어간다. 이 말은 세례 자체의 의미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하게 하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요. 그 중 침례를 하는 거죠. 물에 들어갈 때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아서 새 생명 속에서 행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죠. 그러니까 내가 죽고 이제 나를 부인하고 오직 내가 속해 있는 삼위 하나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사는 삶이 세례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별히 세례는 한 사람이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 이런 뜻이 있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님의 만찬을 함께 나누는 새로운 식구가 된다 이런 뜻이 있죠. 즉 하늘 아버지의 훈육을 받는 가족이 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아버지의 훈육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성찬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우리가 한 몸의 지체라는 것, 한 믿음의 지체라는 것, 한 성령의 지체라는 것, 한 아버지의 지체이며 한 주님의 지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또 세례를 주라는 명령에 이어서 어떤 말씀이 주어집니까?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또한 수단이 붙고 있습니다. 이 제자 삼기의 두 번째 수단이 뒤따르죠. 그리고 세례 다음에 가르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례가 사건이고 배움의 시작이라면 세례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끊임없는 과정 가운데 살아야 된다. 어떤 과정이요?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침받는 과정. 끊임없이 가르침받는 과정 가운데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이 순서가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 가르침은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입니다. 즉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의미가 드러난 모든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즉, 이 모든 말씀의 가르침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다양한 말씀 사역을 통해 주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가르침은 지키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즉 순종하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게 그냥 무슨 머리에 집어넣으면 되는 암기하고 숙달하면 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그런 지식입니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의 특징은 뭐냐면 회중이 그 가르침에 다양한 순종으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떠한 가르침에는 즉시 순종할 겁니다. 사람들마다 쉬운 순종이 있죠. 그리고 어떤 순종은 시간을 막 끌다가 못내 억지로 순종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또 때로는 이라기보다는 좀 많이 자주 우리는 불순종합니다. 후회하긴 하지만 불순종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공공연히 교회 앞에서 다 보이도록 불순종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 지키라고 가르치는 모든 내용에 대해 성도들이 반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입니다. 그럼 교회는 단순히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에 대한 다양한 반응에 따라서 교훈하기도 하고요. 책망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분에게는 자발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교회가 기획하고 준비한 성경 공부에 참여하도록 하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비공식적으로 권증을 하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다 여러분 보는 앞에서 공적으로 책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는 지식 때문입니다. 다양한 차원의 말씀 사역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았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 본교회 있죠. 그런 모습으로 계속 자라가게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차원의 가르침, 다양한 차원의 말씀 사역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예배 설교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기본적인 차원이죠. 그 위에 교회가 의도를 가지고 설계한 사랑방이나 성경 공부나 또 그 위에 성도가 자발적으로 말씀 앞에 서는 성경 공부나 독서 토론이나 그리고 그 위에 비공식적인 권징, 교회가 좀 직접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는 권징, 또 다툼의 중재,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시벌과 출교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설교부터 마지막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의 훈육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 제자 삼음의 과정이고요. 넓게 이해한 권징의 범위 안에 그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즉 제자로 교육시키는 모든 과정이 큰 의미에서 아버지의 훈육, 교회의 훈육, 예수님의 제자 삼음, 권징이라는 것이죠. 요약컨대 교회에서 일어나는 훈육, 즉 권징이란 죄를 조사해서 출교시키는 것, 그것보다 훨씬 다양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훈육은 제자들을 충실히 양육하기 위해서 은혜의 수단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교회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죠.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도를 다양한 말씀의 사역 가운데 훈련받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다스림, 권징입니다. 최종적인 출교에 이르기 전에 그 출교에 이르지 않도록 설교하는 것부터 교리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 말씀의 다스림을 잘 받도록 설득하는 것, 상담하는 것, 싸움을 중지하는 것,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훈육이고 권징이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권징이 무서운 겁니까? 권징은 너무 감사한 것이죠. 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는 권징을 두려워하거나 권징을 실행하기 어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양육의 기회구나, 돌봄을 받을 기회구나, 관심을 받을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권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큰 의미에서 우리가 권징 안에 놓여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내 죄를 잘 숨기고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 아무도 내가 이런 죄 지은 건 모르겠지, 잘 숨기고 있다고 해서 권징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권징은 시행 중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다양한 교회의 다양한 말씀 사역을 통해서 사랑방언의 입술을 통해서 매일 아침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설교를 통해서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신방을 통해서 그 죄에 돌이키라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권징하고 설득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섭죠. 권징이 시행 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당회가 모르고 하니까 그냥 이건 뭐 아무도 모르니까 대충 살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삶의 현장에 권징은 시행 중입니다. 절제하라, 자제를 배우라, 나한테 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다양한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권징하고 계심을 깨닫고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은밀한 모든 죄에서 돌이킬 마음이 생길 겁니다. 또한 교회 직원들도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말씀의 사역, 목회 사역이 아버지의 훈육이고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권징을 온전히 시행할 수 있도록 목회적인 온 힘을 쏟아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늘 권징 아래 놓여있다는 사실은 또 얼마나 위안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 초반에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했는가를 보셨죠? 여러분 앞에 서는 저는 더 연약합니다. 저는 뭐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믿음이 뛰어나겠습니까? 이 연약한 자의 이 부족한 설교, 이 부족한 말씀 사역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려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이 부실하고 허접한 말씀 사역 가운데에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지금 임재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경건 생활, 가정 예배, 성경 공부나 교리 공부, 기도, 사랑방 모임, 이건 사실 얼마나 빈약합니까? 얼마나 빈약합니까? 제사? 너무 부끄럽죠. 그럼 우리가 드리는 노력이나 시간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으로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이건 우리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기대하면 안 되는 일 아닌가요? 오직 하늘과 땅, 만유를 다스리시는 권능의 주님만이 함께 하셔야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아닙니까? 그 기적이 오직 전능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더 순수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훈육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권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렇게 삶의 모든 영역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 제자다운 온전한 삶으로 날로 더욱 성숙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광교 장로교회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